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친히 나타나셨고, 수천 년 전에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우둔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신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상고하지는 않아요. 상고는 자세히 따져서 검토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상고라는 뜻은 원래 사냥꾼이 사냥물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발자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혹시 똥이 있다라면 언제쯤 나온 똥인지, 몇 마리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사냥물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나가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나름대로 믿음은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월담을 하게 됩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을 해요. 그리고 천국 문 앞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천국 문에 간신히 다다랐어요. 문제는 그곳에서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은 통과하지 않고 월담을 한 다음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혹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지 그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단테의 신곡을 영감받아서 20년 동안 만든 청동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완성 작품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남자만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실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옥문의 팀파늄이라는 곳에서 요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근육질의 남자 약 49cm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떼어서 나온 겁니다. 전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근육질의 남자가 지옥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스프링벅이라는 영양가젤이 있습니다. 이 영양가젤은 너무나 잘 띱니다. 스프링처럼. 그래서
스프링 영양이라고 하고 스프링 복이라도 하고 원래 스프링 버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뛰냐면은 한 번에 점프를 3m 정도 합니다. 참 많이 뛰죠. 예, 시속 88km로 달립니다. 예, 그런데 참 특이한데요. 이 스프링복은 소수가 있을 때는 옹기종기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큰 무리를 이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목적도 없이 달립니다. 무조건 달려요. 예, 그래서 이 큰 이제 낭떠러지라든가 벼랑이 나타나면은 그냥 떨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스프링복이 저렇게 멍청하게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져 죽을까? 그 원인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앞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모이면은 앞에 있는 무리가 풀을 뜯어 먹으면은 뒤에 있는 무리는 또 쫓아오다 보니까 풀이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뛰쳐나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뒤에 있던 무리가 이제 앞에 있던 무리가 뒤가 되는 거죠. 내가 먹을 풀이 없네. 어느 순간 그냥 뛰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목적 없이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참 바보 같죠. 그런데 이 스프링복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중요하죠.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무조건 앞으로 달리기만 한다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일까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지 않을까요? 철부지에 이 어원이 절부지예요.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절부지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겨울입니다. 추워요. 영하 20도입니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녀요. 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철부지인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여기 계신 분들은 뭐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사신 분도 계십니다. 왜 사셨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100년 살고 싶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하시던가요? 옆에 있는 남편분이, 아내분이 정말 그렇게 좋던가요? 좀 살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고 영감하고 살아.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지혜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단더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자,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싶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놈이 됐지만 다시 태어나. 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제가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꼴짜기로 갈라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골짜기로 간대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대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간신히 사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좀 사람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시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까지 훈련시켜 놨으니까는 그나마 좀 낫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요. 참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말고 영원한 것이 내 마음에 내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900년 전, 아주 오래됐죠. 영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물건을 막 이렇게 훔치고 있었는데 영구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강도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강도가 이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 일로 와라. 너 죽여야 되겠다. 영구가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목숨만 살려달라고. 너무 처량하게 불쌍하게 울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제 강도가 그러면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이 퀴즈를 맞히면 살려줄게.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을 대라. 그런데 영구는 역사 시간에 졸았어요.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자 강도가 너 일로 와라. 너 죽어야 되겠다. 라고 칼을 배에 딱 댔어요. 그러자 영구가 한마디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배째 실력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셔요? 그 얘기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친히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대비하라는 거죠. 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빨리 가서 장독대 뚜껑 덮어야 되는 겁니다. 빨래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이슬에 비칩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징조를 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징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는요,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900년 후에 있게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땅과 관련된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19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지금부터 뭐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는 앉아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듣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같은 나라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노사분규죠. 정치권 보게 되면은 매일마다 다투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전쟁인 겁니다. 영토 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토 때문에,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중국이죠. 중국 같은 나라는요, 북한하고도 한국하고도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특별히 인도하고는 치고받고 막 그러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중 통상 분쟁, 패권 전쟁의 전조인가. 미국과 중국 요즘 아주 난리 났죠. 그래서 미 군함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대만 해협에 막 그냥 이렇게 출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변국 브랑키오는 중국 군사비 증액하고 있다. 마지막 전쟁 때 2억의 군대가 합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2억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 시대에 중국이요, 군사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도. 미국 군사력 증강 시동 얻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군사적 대폭 강화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 우린 강국이다.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지금요. 중국과 각세하는 바이든입니다.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유혈 충돌이 있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3,2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아이언돔이 다 차단했죠. 이스라엘은요, 모든 거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미사일 공격을 인해 가지고 망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맞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인데 영어 성경 보면 테러스로 되어 있어요. 테러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테러가 많을 것이다. 1년에 테러로 죽는 사람이 3만 명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특정인을 테러했어요. 대통령 한 사람만 그냥 멀리서 이렇게 총으로 쏴 죽였죠.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요, 테러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 우리 경험했죠. 9.11 테러. 비행기 2대가 그 건물에 그냥 부딪혔습니다. 그 무너지는 거 생방송으로 막 나왔어요. 정말 끔찍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이 있다. 처처라는 단어는요, 곳곳입니다. 세상 모든 곳이에요. 예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됐죠. 돈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개도국에서는 우리 공장 지어야 된다. 그래서 논밭을 전부 다 갈아엎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 결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인도와 중국을 통해 가지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이제 전 세계 모든 곳에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말리아, 소도 말려 죽이는 나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지옥의 땅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갈비뼈가 다 드러나죠. 선교사님과
소녀의 손입니다. 세 발 같아요. 먹지 못해서 뼈밖에 없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 아이를 죽이면은 쪼아 먹으려고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끔찍합니다. 지고천 어린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의 잘 사는 사람들은 살과의 전쟁을 하죠. 경상도 살 발음 잘 돼요? 예, 그런데 없는 곳에서는 쌀과 전쟁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 4분의 1이면은 굶어 죽는 사람 없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뭐 음식점에서 재사용했다, 그 식당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어쨌든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이렇게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버려지고 이런 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쨌든 있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쓰고요,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지구촌 곳곳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최악의 기근까지 설상가상인 겁니다. 이상 기온을 내려 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강타했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는 한 번 쓸고 지나갑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대에 이제 여름철이면은 이런 메뚜기 떼가 막 출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지구촌 곳곳 메뚜기 떼 창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에요. 70년대는 80% 정도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고요, 거의 자급자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농산물 팔아가지고 공산품 사서 썼어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생산지에서 나까지 오는 거리가 길면은 그만큼 음식물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반해야 되게 되면 운반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포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등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수입하고 있거든요. 7,085km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길어요. 우리나라 밥상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부분 외국산이에요. 아, 김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춧가루도 중국산이요. 우리 밥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예고편이고요. 실제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영어는 로커스트에 메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셔요. 황충이 연기같이 올라오죠. 뭐 같아요? 이 메뚜기가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7년 환란 가운데 이것은 실제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이것도 경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에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시대 이전에도 지진은 있었어요. 그런데 처처는 아니었어요. 자, 남국은 두꺼운 얼음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표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국에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무려 8,000건, 약 8,000건의 지진이 생기는 겁니다. 지진 매일 8,000건이 발생합니다. 지구촌 규모 8.0 이상 강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7.0, 우리나라는 그 기장에 있는 원전도 7.0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7.0과 8.0 1인데 이 강도의 차이는 100배예요. 따라서 7.0 이상의 지진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남아있는 건물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원전이 잘못됩니다. 부산 큰일 나는 겁니다. 울산은 어떨까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시대별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요, 거의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년 전과 독립하고 나서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70년과 2000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70년 동안 발생된 지진이 훨씬 더 많아요. 처처에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 이상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을 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히 쓸고 가버렸죠. 30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극은 지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요, 4.9, 5.7, 6.0의 지진이 우리나라 세종기지 있는 데서 나왔어요. 발생됐습니다.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제가 2016년 경주에 지진 날 때에 울산 서부교회 1층에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경주하고 울산 서부는 언양은 가깝거든요. 정말 건물이 흔들려요.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요, 잠을 못 자요. 큰 차가 지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깨요. 그 공포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요. 자, 이분이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우리처럼 살아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진리를 깨달았을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을까? 나중에 탄식하고 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증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왜 지진이 일어날까? 죄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성경 사실이다. 문자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믿어야 된다. 우리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스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두꺼비들이요, 3일 전에 대이동을 했어요. 짐승인 미물도 징조를 보면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징조 앞에 정말 바른 믿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 대지진의 전조로요, 계속해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 일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실제 있을 일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죠. 그냥 지진이 아닌 겁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고편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36m 밀려갔습니다. 스촨성 지진 2개가 있었어요. 산이요, 합쳐졌죠. 예고편인 겁니다.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거대 지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앞에 계신 분들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처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전염병 있었죠? 그런데 처처에는 없었어요. 아니, 흑사병, 스페인 독감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대부분요. 그런데 처처입니다. 코로나19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3개월이면 충분했다. 다니엘서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뜻은 우리 네이버라든가 지식을 찾기 위해서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이 정말 빨리 왕래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일일 생활권이죠. 미국 가는데 12시간이면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해요. 코로나19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을 통째로 이렇게 통제했어요. 그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전 세계에 처처에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981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인류에 있는 모든 전염병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나왔어요. 사스, 제로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계속해서 전염병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날짜예요.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는 세계 220나라예요. 222개국 나라예요. 확진자가 2억 4,246만 4,219명입니다. 사망자가 490만 명이에요. 부산 인구가 350이죠. 울산이 120입니다. 부산 전 사람, 울산 전체 사람 다 죽은 숫자보다도 많은 겁니다. 그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건 적은 게 아닌 겁니다. 치명률이 2% 정도 됩니다. 100명이면 2명 정도 죽어요. 앞으로는요, 전염병으로 우리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델타 변이가 확 쓸고 지나갔죠. 그래서 급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변종입니다. 그 중에서요, 코로나하고 메르스가 합쳐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르스는 치사율이 37%예요. 100명 걸렸습니다. 37명 죽어요. 그런데 감염률은 0.9명입니다. 한 명한테도 이 전염을 못 시켜요. 안 시키는 겁니다. 이 감염률은 낮죠. 자, 코로나19는 치명률은 2%예요. 100명이면 2명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염률이 높아요. 내가 걸렸습니다. 평균 3명 이상 전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나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전염률 높죠? 그리고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메르스하고 코로나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언제든지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전염병들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스페인 독감 약 1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정말 이건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기근입니다.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염병일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전염병은 짐승으로부터 왔어요. 흑사병 쥐죠. 메르스 낙타입니다. 사스 고양이에요. 에이즈 원생입니다. 코로나 박쥐죠. 조류독감 새예요. 그러면 이제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숲을 우리가 집을 짓고 헐어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은 산 헐어가지고 아파트 지었죠. 그러면은 짐승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짐승과 사람은 더 가까이에서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접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가 인간들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염병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구는 망한다. 마치 옷이 헤어지면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지구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 할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못 돕니다.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 1979년입니다. 얼음 전체가 있었어요. 2005년입니다. 확연히 줄었죠. 자,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얼음이 다 줄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강릉에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상상이나 있습니까? 대구에 바나나를 키워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구 그러면 사과였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사과 잘 안 돼요. 따뜻하거든요, 날씨가.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남극과 북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이제 남극과 북극이 없어지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과 빛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겠죠.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지구는요,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올랐습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됐어요. 앞으로 1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지구상에 생존하는 30% 이상은 멸종할 거랍니다. 끔찍한 거예요. 하나가 멸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북극은 지금 여타 지역보다도 더 가속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엘고어 부특령이 연설하는 겁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실제 사진입니다. 펭귄이요, 얼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 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요.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7년 환란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불에 탄다는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이더라. 왜냐하면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 발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타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바짝 메말랐겠죠.
그 상태에서 바람이 좀 붑니다.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워낙 땅이 넓습니다. 불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1만 개의 면적을 불탔습니다. 폭염에 펄펄 끓는 러시아 시베리아입니다. 원래 시베리아 그러면 동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 고온의 산불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낙엽이 발상 마르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서로 마찰에 의해 가지고 자연 발화가 되는 겁니다. 불타는 시베리아 산림, 이상 고온에 연일 잿더입니다. 고온에 산불이 나고요. 그럼 온실가스 발생하죠. 기온 상승하죠. 빈곤에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꺼지지 않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불.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에 호주 산불이 났어요. 그리고 수개월간 탔어요. 이렇게 이것이 실제 사진이에요. 얼마나 많은 곳에 산불이 났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위기의 지구, 이대로 가면은 종말 맞는다. 이제 못 맞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동차 안 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스톱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못 살죠. 그러면 화석 연료를 안 떼고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지구는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 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여러 징조가 있는 겁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답니다.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적조 현상이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적조는 붉은색 플랑크톤이에요. 그런데 끈적끈적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붉은색 플랑크톤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데 이것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물고기 이 아가미에 들러붙으면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폐사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목표 집회를 이제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요. 앞바다를 이렇게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이 바다가 빨갛습니다.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사이에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적조 현상인데요. 악성 적조가 연안을 위협한다. 부산 앞바다도 마찬가지죠. 시드니 본다 해변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브라질입니다. 미국입니다. 터키입니다. 죽은 자의 피 같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붉은 플랑크톤을 익사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흙을 뿌립니다. 진흙을 뿌리면 진흙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으면서 플랑크톤하고 같이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드넓은 바다를 어떻게 다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일시적인 것, 좁은 공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오염돼 있어요. 우리 그 소금이 이렇게 천일염 예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일염도 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선 먹습니다. 생선 먹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 작은 알갱이들을 작은 물고기가 먹어요. 이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물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생태계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새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나중에 보니까는요, 뱃속에 온통 플라스틱밖에 없는 겁니다. 참 끔찍하죠. 우리도 가능하면은 일회용은 이렇게 안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안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 더 쓰게 됐죠. 온통 배달해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에서도 많은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샘플로서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스마트라 섬이 한반도 2배 크기예요. 한반도 2배 크기입니다. 섬 자체가요. 남북한 면적의 2배예요. 그런데 무려 36m를 이동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이것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도 많은 징조가 있는데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 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건넌다. 오존층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점점 더. 그래서 태양을 직접 받으면은 피부암이 걸리는 겁니다. 식물, 동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들, 부식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하늘의 오존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 60kg예요.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답니다. 상상이 되셔요? 야구공만한 이 우박에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60kg는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다 보여주셔요. 테니스공 2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예요. 그 결과 100여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4명이 죽었습니다. 9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86년도에는요, 중공 남부에서 500여 명이 사상을 당했는데,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 가장 큰 것은 60kg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60kg가 되는 이런 우박이 떨어질 거예요. 경고하시죠.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해, 달, 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징조가 있겠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다 입증이 됐어요. 최근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입니다. 이제 작은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이것도 뉴스 본 적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운석 떨어진 적 있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겁니다. 나사는 7년 뒤 날아오는 소행성 맞고 지구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제 이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한 결과 이 소행성 숫자가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한두 개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지구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요, 정말 놀랄 정도로 소행성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999년입니다. 2009년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2018년입니다. 끔찍하죠? 자, 그러면은요, 소행성 중에 언제 어떻게 하나가 지구 궤도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것이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면요, 만약에 부산에 떨어진다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줘야지 하는 존재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좀 자라면서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좀 자라면은 친구들, 동료 간에도 사랑합니다. 더 자라면은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한없이 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는 가치관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겁니다. 엉뚱한 걸 사랑해요. 그래서 반려견이라 하면서 짐승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요, 더 타락해서 짐승과 결혼도 하는 시대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 줄고 이혼이 급증합니다. 세 쌍 결혼할 때 한 쌍 이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특별히 황혼 이혼이 10년 새 7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어도 이렇게 탄생하죠. 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결혼을 졸업을 합니까? 이예수 씨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공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잘못된 건데도 그걸 따라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자긍합니다.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꾸중하는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때린다고 남편을 살해하고 아버지 싫다고 자살합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중학생들이 소주병 철골로 후배를 완전히 피투성으로 만들었어요. 칼로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길 갈 때도 눈을 이렇게 좀 아래로 깔고 다녀야 됩니다. 오해받아가지고 찔려 죽을 수 있어요. 왜 째려봐? 행인을 난자살이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20대 막말남이 80대 노인에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르신들이 타면은 자동으로 일어났어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반대 방향이라도 들어다 드렸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엉뚱한 걸 사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데 기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차가운 기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애기들 이제 말 배우고 조금 있으면 유튜브 틀어주죠. 핸드폰 줍니다. 부모는 편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점점 더 차가운 것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얼마나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습니까? 이제 모유 대신 콜라 주는 겁니다. 그냥 참 우리 시대가 그렇죠. 점점 이렇게 차가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는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35개국이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제정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다 인권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거 개인 일인데 왜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다양한 결혼식, 당연한 결혼식이래요. 김조광수, 김수환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니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세계 최초 법적인 부부가 탄생했던 겁니다. 2015년이에요. 그러자 내가 왜 내 개하고 결혼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결혼해요. 개신랑, 개신부. 말이 됩니까? 개하고 결혼하고요. 고양이 남편 완투. 그것도 2명이나 두네요. 염소하고도 결혼하고 돌고래하고도 결혼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짝퉁이 있어요. 기독교에 짝퉁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200% 믿는데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꿈에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환청입니다. 그 잘못 들은 겁니다. 아니, 나는 200% 맞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왜 자기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냐며 목사가 막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말 한 번 시켰다가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말씀은 수시로 변해요. 사람 마음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입니다. 재림 예수가 50명 있어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어요. 그러자 어머니 하나님을 또 만들죠. 참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성경적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독선적이다,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냐, 두루두루 포용해야지, 그게 멋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19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이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은 다 번역됐어요. 3,324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고 나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떻게 준비됐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준비사항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에 이르자.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는요 하늘로서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이적도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이적을 쫓아가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이 건축된다, 제3성전이 건축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이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7년에 거쳐서 만들었죠. 그리고 제2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증개축했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거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보시면은요, 알라크 사원이에요. 중간에 황금돈이 있습니다. 이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학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조사를 했는데 원래 이 황금돈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황금돔을 헐지 않고도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문을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이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헐지 않고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설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 제3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선 그곳에 사내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면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3성전은 제1, 2성전과 같은 위치에 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 설계도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금초대입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성전에서는 모든 기물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사장 의복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대는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털이 흰색이라든가 검은 털이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100% 붉은 암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붉은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70년 독립을 기념해 가지고요, 기념화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트럼프하고 고레스 왕이에요.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건 성전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도와줘 가지고 우리 성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한테 요청했어요. 조만간 지어질 것 같습니다. 성전은요, 조만간 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때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우리들 앞에는 현실이 됐어요. 19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처처에 기근이 있다, 온역이 있다, 전쟁이 있다, 다 준비됐죠? 바다에 적조 현상이 있습니다. 피처럼 바뀐다, 그대로 됐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심지어 제3성전까지 건축될 모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전에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혹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발자국 소리 안 들린답니다. 왠지 아셔요? 문고리 잡고 있어요. 열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다 준비됐어요.
자, 노아 시대 때 짐승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특별한 징조였죠. 이 징조를 보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심판으로 죽었던 겁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를 당해요. 자,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모든 징조가 모두 이루어진 우리 시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시대를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선택된 민족,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은혜가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방인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그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세계 정부가 수립됩니다. 거짓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천년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대의 구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자,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버려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썼습니다. 버려요. 가치가 없는 거죠.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더 이상 안 찾아요. 기회를 줬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맷돌을 갈아가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밭에 있다라는 말씀은 낮이죠. 맷돌은 아침이나 저녁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죠.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19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 휴거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쪽은 낮이죠, 반대쪽은 밤이죠, 가운데는 아침이나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동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고 나머지 버려둠을 당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상태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다가 뇌진탕으로 전 죽을 거예요.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올라가는데요. 자, 휴거라 그러잖아요. 이끌 후에 들 겁니다. 랩처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 마치 모래 가운데 쇳가루가 있으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 쫙 달려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잘 보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멋있죠? 예,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려 가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은 두 번 태어납니다. 매미, 군뱅이로 먼저 태어나죠. 매미로 거듭 태어납니다. 애벌레로 태어납니다. 나비로 거듭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납니다. 새로 거듭 태어나죠.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셨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매미, 나비입니다. 나비도 애벌레로 태어나고 나비로 거듭 태어나죠. 매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처럼 찬송을 멋들어지게 하면 딱 불러주면 좋은데, 그렇죠? 기대하지 마셔요. 자, 노아 시대 때 쥐가 관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방주가 완성되자 짐승들을 이끌어 들이셨고, 그리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하셨어요.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 불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아주 적었죠. 소수였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적은 무려 들여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정말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이면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내가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제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다 들림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들림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구원 받았다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기대되죠. 자, 보시면은 교회당 아니에요. 단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 속에 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수단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정치가 먼저 하나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인 겁니다. 세 번째가 경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이 다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용이 사단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런데 용은요 성경에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통치하는 그날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7년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이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EU, 나프타, 아셈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유엔이 존재합니다. 세계 정부는 이미 수립돼 있어요. 모든 것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유엔이죠. 1945년 10월 24일 설립됐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195개 나라예요. 그런데 2개 나라만 유엔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 2개 나라가 첫 번째가요 바티칸입니다. 로마 바티칸이에요. 여기 나라를 인정하고 있죠. 두 번째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바티칸 시티는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서열입니다. 교황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수시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아직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겁니다. 따라서 유엔의 결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정부는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돼야 되는 거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양은 아니죠. 같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을 하는 일이라. 이제 거짓 선지자가 종교를 통합하게 되는 그 일이 조만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통합을 할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로 미혹을 해요. 자,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병도 고치죠? 막 방언도 합니다. 실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적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이 진짜 이적인 거예요. 이 외에는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종교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종교 다인주의입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다. 즉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것도 인정하자. 왜 그렇게 편협되게 살아가냐? 진리는 편협이 아닌 겁니다.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자, 우리 시대 하나의 신입니다. 종교가 두드러 뭉쳐지고 있어요. 종교 다윈주의, 종교 통합이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므로 다른 종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인 겁니다. 오직 말씀인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종교가 통합될 건데 우리 시대에 이미 이 운동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천주에 가면 천주교에서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천주교 이 신부가 절을 찾아가고 서로 축하해주고. 자, 진짜는요 가짜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인정은 안 합니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경제가 통합이 됩니다. 저가 모든 자죠. 전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수단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왜 오른손일까? 표를 받으면은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사고로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채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666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등짝에 받으면 갈 때마다 옷 벗어야 되겠죠.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칩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재충전돼야 되는 겁니다. 몸의 온도 변화가 많은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체에 딱 두 곳입니다. 손등이나 이마예요. 이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밝혀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준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666 체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666 체제 외에도 444와 999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44나 999는 가끔가다 오류가 있어요. 666은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666을 개발한 곳이 IBM 컴퓨터 회사예요. 그런데 이거 특허 가지고 있으면 돈 떼돈 벌거든요. 특허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BM 유대인 회사입니다. 왜 666일까? 컴퓨터는 이 막대기의 두께와 간격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읽어 나가는 겁니다. 노란색 친 거 이것이 6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시작할 때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666. 첫 번째 국가번호 들어갑니다. 지역번호 들어가죠? 예, 제조번호 들어가고 지금은요 제품번호 들어갑니다. 도용 방지번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조만간 이렇게 바뀔 겁니다.
중간에 지역번호 들어갈 거예요. 이제 내 개인 고유번호 들어갈 겁니다. 이 칩이 내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도망갈 수는 있지만은 숨을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찾아내는 겁니다. 조만간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이미 성경은 1900년 전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자, 미래 앞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 놓고 처리한다. 이제 조만간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일이 도래하고 이제 이렇게 칩이 들어가면은 자동 재충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체에 두 곳밖에 없는 겁니다. 이마와 손등인 겁니다. 그 내용을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밝혀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연구에 따르면은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1900년 전에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다 준비됐어요. 시대의 사람들 손에 칩을 받고요. 이제 기차표 사고 음식 구매 다 합니다. 카드 안 내요. 유발 하라리는 미래 경제학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코로나19 언젠가 지나간다. 1년은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석학들은 어떻게 볼까?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오늘도 제일 고점 찍었죠. 한참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다시 고점 찍었어요. 이제 가상화폐 조만간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모든 화폐가 없어지게 되면은 인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인류는 몸에 바코드를 새게 된다. 바코드는 출생과 동시에 새겨지며 신분 확인은 물론 학력, 병력, 신용거래 내역 등 모든 개인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메인 컴퓨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공위성이에요. 나는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용카드라든가 핸드폰 가지고 우리 추적 다 동선 파악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 다 하잖아요, 지금요. 제가 아는 분이 자가격리했는데요. 14일 격리 끝나기 직전에 바로 이제 그 보건소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은 보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앱을 깝니다. 앱을 까는데 내가 핸드폰을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면 혹시 핸드폰 놔두고 밖에 나갔을까 봐 전화 옵니다. 내가 핸드폰 들고 지정한 위치를 이탈하잖아요. 경보음 울린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 온대요. 다 동선이 파악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잠깐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고양이한테 이렇게 매놓고 이제 핸드폰 고양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냥 몰래 나갔다 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몸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1차 혁명이요, 증기기관입니다. 2차는 전기 내연기관이에요. 3차 혁명이 컴퓨터 인터넷입니다. 이제 4차는요, AI입니다. AI는 잠 안 자요. A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자, 아마존 창고입니다. AI 로봇이요, 초당 50건씩 배송해요. 초당 1초에 50건. 사람은 1초에 몇 개 할까요? 꿈도 못 꾸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모든 일을 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 없으면은 이 아마존은 망할까요? 아니면은 존속할까요?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급을 주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계의 부속품처럼요. 이제 조만간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이거 음식점 가면은 요즘요, 기기가 배달하죠.
서빙하죠.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대부산 우리나라 그래도 두 번째 도시인데 요즘은요 이제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음식 내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거 자동으로 딱 가요. 이게 안 판대요. 이건 렌탈만 가능하답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난지원금 조금씩 주죠. 훈련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일단 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중국에 코로나가 발생됐습니다. 드론 띄워가지고 방송했죠. 막 그냥 빨리 들어가라. 마스크 써라. 중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AI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우리는 기계의 통제를 받는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广场上健身的同志们，请不要在外逗留了，赶紧回家。疫情期间，请适当在家进行健身锻炼，不要进行户外活动。出门在外，戴好口罩，保护自己。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겨울의 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일일이 주민들을 쫓아다니며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는 모습은 상황의 절박함과 감시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통제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에는 이처럼 안면인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고 신상 정보와 얼굴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통경찰을 돕는 등 사회봉사를 해야만 하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전국에 빈틈없이 설치하고 있는 CCTV와 결합하면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태낭 프로젝트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쉐량 프로젝트로 전 국민의 삶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자, 무섭죠? 이것은 팔찌가 아닙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축복만을 받길 원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1900년 동안 그들은 비참한 학살과 죽임을 당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 사실이라는 증거를 다 제시했습니다. 부장 판사님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니까는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사실이었고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그 샘플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고 그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는지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았는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향 땅에 고토로 돌아와서 강국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성경 증거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판사님들 좀 판결 잘 내려주셔요. 그러면 증거가 명확하면은 성경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지옥 100%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진영이 있죠. 자, 진영 단감 아주 맛있는 거 제 1등품, 특등품 10개를 요 쟁반에 딱 담았습니다. 그런데 2개에는 청산가리 넣었어요. 드실 분? 맛있는 거예요. 확률 20%인데요 뭐 까지는 먹고 뭐 한번 먹죠 뭐.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럼 하나 뺄게요. 대신 정상적인 맛있는 거 넣었습니다. 확률 10%예요. 드실 분이요. 우리 안 먹습니다. 만에 하나 청산가리 든 거 먹으면 죽잖아요. 교통사고,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보험 가입합니다. 내가 보험 타 먹을 확률은 6%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매년 듭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 무사고예요. 그래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죽음은 몇 프로일까요? 자, 죽음 몇 프로예요? 100%죠.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100%예요.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고 나는 먼저 바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는 딸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엄마의 사랑이 간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딸이 돈을 안 가져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배를 고를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요. 그러면서 길거리 음식점에다가 혹시 딸이 지나가면은 공짜로 음식을 좀 이렇게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그리고 꼭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 엿봤으면 좋겠어요.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ร้อย 예, 엄마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까지 말씀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은 본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레는 결론입니다. 남은 시간도 끊임없이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귀하신 분들, 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